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저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그리스도인은 나는 흔적도 없이 죽고 예수로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 가는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타카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유명한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이 타카스테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칼타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전에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생명.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 안에 없는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별될 때는 암탉이 21일 동안을 품고 있으면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밝힐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존재인 영혼이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집을 벗어버리고 떠날 때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번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철학과 수사학에 심취돼 있었던 그때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갔습니다. 꿈에.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천사가 그를 신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묻겠죠, 이름을.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거스틴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머리와 생각은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너의 머리와 가슴은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빈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때 비로소 참 생명, 내게 없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고백론, 그의 고백, 진정한 방탕했던 세월에 고백을 했던 그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고백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진정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건 쉼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쉬어주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인데 우리에게 먼 후일에 오셔서 그때로부터 오셔서 우리 영혼에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 따라갈까요? 생명. 이 생명은 육체, 우리가 밥을 먹고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요.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렇게 음식물을 먹어서 유지되는 이 생명, 호흡을 하고 폐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어서 피가 돌고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음식물을 먹고 유지되어지는 이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생명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 밥을 먹고 유지되는 목숨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밥을 먹어서 생기는 생명 말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생명, 내게 없는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정란처럼 생기는 그 생명을 비오스가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존재인 비오스,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오스 생명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생기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육체의 생명 얘기와 영원한 생명 비오스와 영원한 조의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터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생명이 진짜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생명은 왜 존재하는가? 네 번째로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 번째로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여섯 번째로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속해 있는 그곳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땅에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불쌍하죠? 내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사갈 집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내 영혼을 생각하며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만날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다가 이 땅의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에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 계신가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자입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14절 한번 거기 안 돼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비오스예요, 비오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 물질을 벌리라, 이익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비오스, 육체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여기에 모인 한 사람도 무정란처럼 생명이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예수 생명 가지시기를, 예수 생명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처럼 살다가, 가치 없이 살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가치 없이 사라지고 끝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간단하지만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영원한 세 가지가 있다. 내가 영원해.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영원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아. 세 번째, 사람, 우리 육체.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얘는 내 사는 집이에요. 시골에 있는 집, 단독주택. 살다가 오래되면 페인트 색깔도 파라여지고 더러워지고, 페인트칠 깨끗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집이 이뻐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 페인트칠 하고 오셨잖아요. 집을 단장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얘는 흙으로 잠시 돌아가, 장차 이것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가지 영원한 존재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변변치 않은 쥐 때문에 일생을 허비하다가 죽습니다. 그 교원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쥐 그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 생명을 얻고
국회의원 해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인기 잠시 있다가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나는 윤정희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치매가 깊이 와서 자식도 못 알아본대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트리, 남정인, 문희, 윤정희, 트리오. 옛날 분들은 다, 요즘 애들은 몰라.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나이 들고 늙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기에 좀 손상, 인기 붙잡고 사는 거죠.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최준실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좀 손상받은 그놈 인기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생명 알지도 못한 채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불현듯이 어느 날 그거 사라질 때 따라 그거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고 만다. 끝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땅의 것보다도 어차피 땅의 것 먹을 것 주세요. 땅의 것보다도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생명에 관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이렇게 음이 나오면 거기에 수백 알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레슨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빨리 좀 지우지 마시고 좀 놔두세요. 너무 빨리 지우지 마세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언제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그러나 우리의 시조, 첫사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첫 시조인 아담에게 그 안에 씨로 거기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범죄를 한 거지요. 이걸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동일시.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이걸 연합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다른 단어. 예수님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동일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무진장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되실란가 걱정이네요. 동일시. 그런즉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시켜버렸어. 죽었어.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죽으셨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밥티스마. 원래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약자들을 겨울에 물속에 넣을 수도 없고 아기를 넣을 수가 없고 겨울에 추운 데 가서 세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 여기에 침례탕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 침례탕이에요. 거기서 침례를 해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물이 채워진 걸로 믿고 약식으로 물을 여기다 얹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건 세례라 그래요. 원래는 오리지널 형식은 물속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요단강에 갔더니 신부들인 것 같아요. 세례를 주더라고요.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장사시키는 거예요. 따라다. 나 옛사람을. 세례란 그런 거예요. 따라다. 나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것이다. 한참 있다가 올라와서 다시 산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시켜버린 사람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내가 죽은 자예요. 내가 죽은 자. 이 다음에 육체가 죽는 것 말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따라할까요? 옛 습관, 옛 풍습, 과거의 모든 불의, 그걸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돌아서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회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은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집트의 영성이 충만했던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성 마카리우스에게.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얘들아, 오늘 밤에 이 숙제야. 꼭 해와야 돼. 공동묘지에 가. 저 공동묘지에 가서 그 수많은 공동묘지 무덤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해. 이 나쁜 놈들아, 이 이선자들아, 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해다오. 제자들이 마카리우스의 얘기를 듣고 그 밤에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이선자들아.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아무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또 가. 숙제를 또 내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서 그들의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봐. 아,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요. 이렇게 칭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다오. 그들이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어떻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비로소 이 성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라.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다. 예, 세상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가 칭찬을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아멘 하십시다. 욕을 해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문제들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욕심이 죽지 않고, 자존심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성질이 죽지 않고, 허영이 죽지 않고, 정욕이 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복을 못 받지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다.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그 어려운 문제 도깨비 방맹이처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을 때 그때 좀 날 도와주고, 이 세상에 좀 아쉬운 게 있을 때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그분을 취급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휘저어버리는 그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휘저어버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배부를 양식을 못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결핍에다가 모시고 목말라 죽을 뻔한 갈증의 결핍에 두시는 거예요. 왜 물 없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아니 좀 오아시스, 아니 물 없는 곳으로 또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적도 있으시죠? 능력이 없어서 물 없는 곳으로, 오늘날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 당신의 자녀들을 그 결핍으로 모시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결핍에다가 모는 것은. 할렐루야! 뭔 줄 아세요? 결론은 나를 죽이고, 아멘, 하나님을 괴계하고. 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괴계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절대 그분을 의지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도록 결핍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건강적으로 결핍에 두시는 것은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그분을 높이시라 이거지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지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왜 무리 없는 결핍으로 모시냐 이거죠. 예,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죽여. 너 살아있어 지금 너가 너무 살아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그 살아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야. 너 모든 게 너가 주인이잖아. 너가 결정하고 너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고난이 많지요? 역시 똑같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죽읍시다. 죽자 그러니까 오늘 가서 또 죽지 마시고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냐 이거지요. 제가 이 설교는 나에게도 하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서두에. 어느 목사님에게, 큰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 7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 7번 예배 드려요. 큰 교회. 주일날 7번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최고의 영성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7번 설교회. 새벽에 1시간 설교회. 오전에 쉬다가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대요. 성도에. 전화를 하는데 유쾌한 전화가 아니야.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나쁜 전화. 전화를 끊었대요. 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믿고 속에서 거인이 일어나더래. 속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를 통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 그때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 지금 손님으로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그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그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에게 그분이 손님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코리오스,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역사를 못하세요. 어느 세미나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 온 이유가 군목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험에 붙어서 군목으로 선발이 됐어요. 근데 군목 훈련을 받게 되어지네 훈련을 받다가 급성 당뇨로 인한 쇼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훈련을 받다가 잘렸습니다. 목사님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군목도 못하고 이런 몸으로 목회 사역도 할 수도 없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도 이런 사람에게 올 리도 없고 그런 고난 중에 신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한 자매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다시 악화가 돼서 만성 신부전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투석을 받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3차례 이렇게 받죠. 이분은 몇 차례? 일주일에 이분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습니다. 이식 받는 것 의사가 그래요. 이식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친형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지만은 안 받습니다.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장 이직 신청자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 앞에 번호가 신장이 2,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기자가 2,000명이 넘어. 소망이 거의 절대적으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사자의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놀라운 것은 앞에 2,000명을 다 검사를 해봤는데 다 이 죽은 내사자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체크해 보니까 맞는다는 거죠. 수술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첫 소변을 보면서 감격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소변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 넘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구두암 환자가 죽고 나서 병상에 보니까 물 한 모금 하나님의 은혜. 물을 마시고 싶어도 후두암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첫 소변을 보면서 이 신부전증을 앓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소변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조직이 잘 맞아도 여러분 다른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생긴답니다. 나의 몸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공격하든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나를 공격하든지 자꾸 부작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된답니다. 먹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유일하게 자신을 살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안에서 재기능을 하려면 자기의 면역성이 그 장기를 공격하니까 이 면역성을 다 죽여야 된대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그래야 살 수 있대요. 이 목사님은 울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죽이십시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니다. 죽으세요.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뭔데? 오늘 아침에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내가 입던 옷까지도 태워버리고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인데, 내가 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듯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 썩어질 것을, 그 탕자는 우리들이에요. 고멜이 우리들이에요. 탕자로 살았을 때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가지고 외국에 갑니다. 장기들을 위해서 그 재물들을 다 날려버리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배도 고파서 구부정해서 돌아오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돌아온 탕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내 아들은 따라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놀라운 감추었던 비밀인 이 생명을 유전자처럼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좀 인간답게 살고 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사람다운 그렇게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 이 생명을 얻어 생명 가운데 살다가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라이언 나이트라고 하는 18세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년이 13살 되던 해 혈루증을 알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병이지요. 성경에도 혈루증 환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혈을 받게 되어집니다. 수혈이 중요한데요. 이 수혈을 받을 때 수혈했던 그 피에 에이즈 균이 있었습니다. 13살 소년이. 그래서 죄 없는 이 소년이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5년 동안에 병상에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과 방송과 언론들이 그 소년의 형편을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찾아오고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이건 대통령 때인데 내 이건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나 5년간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임종을 맞기 전에 아버지가 단둘이 병상에 있는 이 아들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나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슬프단다. 네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녀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놀라운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요, 저는 조금 좀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에게 따라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조용히 아버지 꼭 잡은 손을 놓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원래 조의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속에 이 생명이 있었어요. 아멘. 이게 생명이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탄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것은 건강을 도적질해가, 물질을 도적질해가, 행복을 도적질해가, 다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무안에 집회를 갔어요. 붕에 갔는데 한 가정에 6명이 농약을 먹고 다 자살했어. 이 젊은 집사도 데려가려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걸 내가 쫓아냈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내 카페에서 전화했어. 최 목사, 그 집사가 지금 어디 살아? 서울 어디에서 지금 산다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그래요. 예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죠? 내가 양으로 생명 가지고 왔다잖아요.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부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전이되는 거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시려고? 뭘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 사람은 잠깐 있다가 찰나적인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때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 덜 중요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는 지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지쳐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죽으라니까 또 이따 가서 죽지 마시고 새끼줄 들고 백마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내가 죽자.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이분이 내 안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를 안 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갈릴리 호수에서처럼 그분이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부단히 작업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못 깨달으세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그렇게 둔하세요? 그렇게 강해? 그렇게 둔하세요? 형광등이세요? 아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눈에 보면 벌써 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동안을 생명